두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 1장의 마무리 절 20절로 22절인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동일하게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유다와 자신을 동의어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 나라를 의인화해서 선지자와 하나된 상태에서 이런 애가를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나가는 말씀에 보면 탄식과 호소의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상태는 선지자의 그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시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환란이 자신의 환란으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랬는데, 이 애간장 탄다 이런 말, 이거는 창자가 이렇게 원은 이게 막 간, 쓸개 그런 용법인데, 그 문자대로 하자면 애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해서 애 끓는다, 뭐 애간장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것은 창자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뒤틀려 가면서 막 고통스러운 그런 그 정신세계를 표현을 하는 그런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의 반역이 심히 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밖에서는 이라는 말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파송한 그 군대, 느부사라단의 잘 훈련된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족, 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방백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볼 때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뺏기는 것으로 봤다. 예루살렘과 유대 왕국과 자신을 동의어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애가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문제는 집 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얼른거리는 표현,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과 유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런 기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탄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었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친애굽파, 친바벨파, 바벨론파 이렇게 해가지고 국론이 분열되어져서, 친애굽파는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파고, 친바벨론파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파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좌파죠. 친애굽파는 우파인 것이고,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파는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좌파의 말을 잘 들으려고는 않죠,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우리 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견강하게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붙들을 수 있느냐, 세울 수 있느냐,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볼 때 선지자가 애가 타는 거예요. 일국을 맡은 왕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고 관원들이고 방백들이면 원시한 눈을 가지고 국론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일체단결해서 적국에 대항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적군도 강한 데다 대고 안에서 서로가 저희끼리 물고 먹어. 그럼 이건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국의 그런 모든 것이 선지자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며칠 못 가고 그냥 주저앉는다라고 보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이거 이단 나왔구만, 이놈 어디서 이런 소리 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인데,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친애굽 주의도, 친바벨론 주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바벨론 왕을 들어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격노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이제 더 이상은 않고 이번에는 결단코 형벌을 하시니까 형벌을 순위 받고 왜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는 중이거든. 그런데 팔을 갈라가지고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나라가 망하느냐 이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가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끼죠. 탄식이 나오죠.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요. 내년에 저희 총선에 또 당선될 것을 위해서 저래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요. 선거철이 가까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나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동조해서 같이 우호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그런데 우호하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휩쓸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선지자의 눈은 이건 아닌데, 무너지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해서 버텨야 되고, 몸으로라도 가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막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있으면 바벨론이 감히 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있으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1억에 가까운데 지금 5천만, 3천만에서 8천만이 넘는다는데, 대한민국과 북한 합치면은 8천만 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중국이나 미국이 뺏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그런데 그런 강대국들은 뒤에서 어떤 파의 뒤를 봐줘가면서 은검슬쩍 조장을 하죠. 거기에 정치 세력들이 앞장서서 우하면은 무지한 백성들은 나는 우파, 나는 좌파 해가지고 또 그쪽에 또 우하고 한다 이거예요. 근원은 미국과 중국에서 다 원인이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선지자의 눈으로는 이게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정권을 잡고 있던 왕족들은 자기네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지, 나라가 무너지느냐는 그것은 다음 문제요. 나라가 무너져도 상관없어. 저희 정권만 잡으면 돼. 아니, 정권 잡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문 닫아버릴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기득권자들이든 기득권자들을 헐뜯는 야당 사람들이든,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신바벨론 파든 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의 탄식 소리를 듣지만, 선지자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론 분열을 자제해야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 적국의 침공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에 중점을 둬야지, 정권을 우리가 차지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은 근본이 다 생각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나라는?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애타해 가면서 내가 탄식하는 것을 저희가 다 들었는데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것을 보시옵소서. 선지자가 보는 관점과 그때 당시 당장의 기득권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원시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태를. 그런데 그때 당시 선지자가 친애굽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애굽에 끌려가서 죽잖아요. 거기서 애굽에서 예언하다가. 그렇게 되는 정치적인 배경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선지자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이런 징벌이 온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반역을 개인적으로 했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국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걸 내가면서 먹고 마셔가면서 절기 지켜가면서 온 국민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그랬더니 한다는 짓이 오히려 우상숭배나 하고
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빈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너 기득권 가진 놈들이 좀씩 내놔 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돌봐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 너희들 다 잘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도 보면 똑같죠. 큰 그룹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국가의 무슨 재난 상태가 되고 뭐 하면은 내놔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일선을 지키게 해줬고 경찰을 두어서 사회의 치안을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장사돼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사줬기 때문에 저 회사가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에서 벌었으면 국가를 위해서 써야죠. 스위스 비밀계좌에다가 다 빼돌려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더 너희 사업 더 잘되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현금 따발로 싸놔봐봤자 그 사람들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러다가 혹시 화폐개혁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 불안하고 이거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스위스에다 갖다 맡기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나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채우고 이 정권은 무너져도 내 회사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이 국가가 망해도 내 회사만 살아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 그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선지자가 보는 관점과 욕심쟁이들이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애가 타면 이런 탄식을 했을까. 이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 경영을 할 때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원시한 눈을 가장이 가져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아내나 자식들을 설득을 해야죠. 생각이 달라서 하면은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고 나는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다. 모든 책임은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고 내 인생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결단력 있게 해서 인도를 해나가면 가정이 버텨지는 거거든. 가정사라는 것이 위경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라는 게 위경이 없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항상 위태위태한 이런 어떤 일은 항상 보내기 마련인데 바람이라는 건 늘 일어나는 건데 그래도 가장이 아버지가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 가정이 절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식이란 놈이 애비 헐뜯고 마누라라는 그 가정의 여주인이 자기 남편 헐뜯고 계속 긁어 내리기만 하면은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해나갈 것 같으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 그런데 이때 당시 왕이 이런다 저런다 제사장이 이랬다 저랬다 뒤에서 헐뜯는 말들은 많이 분분히하지만 저 욕은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랬겠지 물론. 그 말은 자기네들의 뱃속을 안 채워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는 뜻으로 그러겠지. 국가를 경영하는데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몇몇 사람들의 배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나라 경영을 합니까? 국가 자체를 위해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대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뒤에서 날마다 헐뜯다가 안 되면은 머리띠 다 들르고 뭐 프레카드도 어디서 돈 들을래 그렇게 했나 해가지고 누가 돈을 뒷돈 대서 그거 다 해가지고 이거 와서 계속 팔도 안 아파 이 하루만 이놈의 거 아유 난 그런 게 신문 한 번 하는 성질나.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협력을 해야지. 예? 국가의 대의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보고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회사만 막 돈 어디다 꼴쳐놓으면 뭐가 되고 그게 완전히 쫌생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게 뭐야 도대체.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는 늘 내우 외환이다 해가지고 밖으로는 칼이요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아른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배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 개인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가정이 망가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깨져버리면 함부로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문제 해결되고 이혼해서 해결을 된다 할 것 같으면 다 이혼해야지.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마 아이고 이거 그러고 저러고 끝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여러 가지를 얽어 놔가지고서 지소리 말 가만히 있어 이놈아 이러니까 네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이런 일을 있게 하셨겠어요 하여가면서 순종을 배워 나가니까 다 유지가 되는 것이지 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날마다 다 띠매고 나와서 이거 팔도 안 아파. 그것도 한 번, 두 번 흔들어야지. 그냥 날만 새면 흔들어, 이놈의 거 도대체. 그 사람 끌어내리면, 교회에서 나도한 형제 끌어내리면, 내가 교회 더 막 발전시키고, 막 부흥시키고 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더 될지, 더 쭈그러들을지, 어떻게 알아, 그는 뭐고. 뭐든지 우리는 이런 선지자의 애끓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고 인생 경영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착이 없기 때문에 매사를 온시한 눈으로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임시 승질 나는 대로 뭐 다 해버리면은 임시는 좀 후려놓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껄껄해가면서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뭐 이제 껄껄하다 보면 인생 동치는 거지 뭐. 그런 인생 경영에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가정 경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닥쳤는데도 이 문양을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탄식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안 들었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거기다 대고 또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했다. 에돔 족속이니 암몬과 뭐 블레셋 족속이니 전에는 다 손잡고 자 외교 관계를 잘 하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을 붙들고 계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는 국력이 부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수호천사가 되셔가지고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동원해서 원수의
나라의 수호천사들을 다 경멸시켜버리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왕권을 강화시켜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하고 선지자들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준 때는 국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적국이 감히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넘보지를 못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이 외국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그때 당연히 들어본 거지. 들어보니까는 이 선지자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그랬지만 원수들이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그랬지만 원수 국가들이 에돔 족속들이 오히려 또 바벨론 족속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주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칼 들었다더라. 때는 왔다. 우리 너희한테 늘 유다 나라한테 눌려 지냈는데 이제 때는 왔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된다 이거. 약점을 보이면 마귀는 파고드는 거거든. 약점을, 허점을 보이면. 그렇게 하는 상태를 선지자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한다. 손뼉쳐가면서 옳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버렸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듣는다. 그래서 원래 이 에서 족속이라는 것은 이삭의 후예들을 절대 넘보거나 함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힘은 있었지만 넘보들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바빌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맨 선두부대를 누가 했느냐면 에돔 족속들이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삭 후예들한테 우리 이 에서 족속들이 말이야 얼마나 압제당하고 서름당했느냐 때는 왔다 이거예요. 하고 뒤에는 이제 든든한 바벨론의 군대가 뒤받쳐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선두부대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지금 22절에 보면 탄식하는 기도를 해요. 이 말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회개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당장 정권을 누가 잡고 어느 파가 득세를 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지 나라가 지금 이대로는 금방 무너지게 생겼는데 선지자가 보기에는 집 안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칼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의 힘으로 이거 무슨 재주로 이것을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게 좀 해주세요. 우리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각 가정이 위태로운 경지에 처하면 가장은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 나의 반역이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내 말을 거스르고 아내가 내 말 거스르는데 아이들 보는 데서 막 이래가면서 막 소리 질러대니까 애들도 애비한테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이제 뭔 문제가 생기면 엄마 편 들어요, 아빠 편 들어요? 항상 약자 편 드는 거거든. 자식들이라는 건 엄마 편 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이제는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 몸인 아내가 먼저 거슬리고 대적하고 반역하는데 그걸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설 거 아니야. 그럼 콩가루지만 되는 건 하루아침이지 뭐 그놈에게 무슨 재주를 버티냐 이거예요. 호소할 것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자식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못 깨닫는 한은 아빠의 허점을 보인 것, 허점이 없었으면 이렇게를 않죠. 허점을 보이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빠 무너뜨리면 저희가 잘 될 것 같아요? 가장이 무너지면은 저희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해. 당장 분풀이 하는 것이 이게 급해. 교회 생활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국가 경영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개인 경영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지혜와 계시 용인에서 자신의 인생 경영, 가정 경영, 그 다음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나면 다 부강한 나라 되고 내 집, 내 가정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가정 무너지는 것 절대 해결 못합니다. 내 인생 무너지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양심과 나의 정신을 붙들고 계셔야, 가장이 허탄한 생각을 않고 허탄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아야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내 자식들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공시키려고 뭐 빡빡 둔데서 어디 뭐 학원에 보내고,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학원에 보내도 안 되려면 안 돼. 그리고 또 안 될 놈이 잘 되면 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사회도 엉망되고. 잘 될 놈은 잘 돼야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야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가 득세하고 사회에서 큰소리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건, 그거는 병든 사회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건전한 정신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 온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 해봐야 세상 말에 씨알이도 안 맥히는 거지. 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단식을 했겠냔 말이야. 그런데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행하시라고. 그 말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기득권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생각하지 발 앞에 있는 생각을 하지 원시한 눈으로 보지를 않거든.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비용들었나이다. 이것은 그만큼 나는 아픔이 많고 고통이 크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잠시 시간이 남는 짬을 빌려서 예레미야 14장을 다 펴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14장은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폈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난 못 참겠다 이 말이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 줄쳐놓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뭐 다 아시죠? 흉년이 오는 거예요. 온역, 역병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다. 그러니까 전쟁 신을 보내실 것이고, 기근, 흉년의 신을 보내실 것이고, 연병이 돌게 만들어서 역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고통받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쓰는 어둠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휙 지나가면은 세 가지를 다 견뎌낼 사람 하나도 없죠. 전쟁에는 살아남을 자가 있고, 전쟁 끝에는 당연히 기근이 오기 마련인데, 기근에 살아남아도 연병이 돌면 병 걸리면 다 죽는 거니까 3번 연거푸서 이렇게 치는 것은, 이런 욥기에는 갈마들이어서 나를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갈마들은 한 번 재앙이 지나가니까 바로 뒤따라서 또 더 큰 재앙이 오고, 겨우겨우 피해서 살아남았더니 또 더 큰 재앙이 오고, 그러면 손 안 들을 수가 없죠.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8절까지를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쭉 읽어야 되겠다. 이에 내가 말하되, 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지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칼을 보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칼을 보내겠다고 그러면 칼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런데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당대의 관원과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그러고 이제 칼을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칼에 살아남아도 기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또 살아남아도 연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연거푸 3가지 재앙을 보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연병이라는 것이 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냐. 이게 지금 국가가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역병을 다 관리하고 있고 다 그런데 무슨 놈의 역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듣기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어떤 병균을 돌게 한다든지, 지금까지 치료를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병을 보내실 수 있죠. 그걸 보낸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 말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든,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이념이, 자기 사상이 어떠면 자기가 듣고 싶은 그쪽 말만 들으려고 그래. 우리나라는 특히 이 거짓말 만들어내는 이 유튜버들 보면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 거기에 거짓말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 거짓 뉴스를 많이 제작, 전문으로 제작해서 유포하는 놈들이 있거든. 내가 대통령이랑 그것들 그냥 특별법 제정하라 해가지고서 특별법에 의해서 싹 잡아다가 족쳐버려. 그러고선 다시는 거짓말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전문으로 만들어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거짓의 앞인 마귀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민심을 이반시켜서 자기네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국가가 잘 되느냐, 국가가 무너지느냐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좀 계속 있어 왔었던 거예요.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은 너희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기분 좋죠. 오늘 또 목사님들 다 지금 확실한 평강 주린다 해가 너 축도 다 해줬을 거 아니야. 지금 저 하고 있는 중일 것이고.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축도 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해야지. 청와대 그 사람이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전 국민을 향해서 날마다 축도하면 되잖아. 응?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데 절대 휩쓸리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 가정에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딱 잡으면 바람이 지나가게 돼 있지만 가장 자신이 흔들리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이 흔들리는 거 약점을 조금 뭔가 허점을 좀 보인다 싶으면은 아내가 덤비고 자식들이 이놈 저놈 다 덤비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가정을 쓰러뜨리면 뭐가 다 잘 됩니까? 가정이 세움을 입어야 가정이 내 일이 잘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리라 칼을 보지 아니라 기근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건 전부 거짓 예언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거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이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 칼도 보지 않고 기근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평강만 계속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가 망가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부모 허리 휘도록 해가지고서 많은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봐.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이 그 진짜 성공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자신의 신앙 양심이 무너졌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썩어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몇 조금 가도 묻어는 거고 뭐든지 도에 지나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스스로 멸망할 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판단력이. 그러니까 나라를 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국가의 수장은 막대한 책임이 있지만 가족도 국민도 동등한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자기 이제 부모님 늙어서 힘도 없는데 어느 날 도저히 다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 내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곧 내가 인생 경영을 잘못한 결과고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고 보면 남는 건 뭐예요? 자식밖에 없죠. 나에게 온 것은 병과 늙음밖에 남은 게 없고 정말로 나에게 소망으로 남을 건 자식밖에 없는데 자식놈이 어느 날 한다 소리가 아버지 어머니 나 도저히 저 사람 못 살겠어요 이러면은 그래라 얼른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먼저 뭘 생각해요? 손주들을 생각하거든. 그러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 며느리 다 그렇다 말고 무릎 꿇어 이놈아. 너도 네 남편이 이런 뭐 실행이 있다고 예를 들어. 너도 책임이 반은 있어.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수장, 교회의 인도자, 가정의 가장만의 책임이 아니요. 그가 그런 책임을 해태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틈을 내려고 그러면은 그걸 잘 협력을 했어야 되잖아. 동역을 해서 절대 그렇게를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지켰어야 되잖아. 아내가 당연히 여주인인데 그럼 둘이 다 공동 책임이다. 부모는 이렇게 책망하게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에게 이걸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족들만이 잘못이 아니야. 왕족들 잘못에 대해서 헐뜯기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뭐 했냐? 백성들은 너희도 왕족들이 우상 숭배한다 같이 휩쓸려서 같이 했잖냐. 왕족이 무너지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거든.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 이런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대해서 한 말이지만 나 자신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나의 가정의 경영에 대해서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교회 생활을 왜 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않잖아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술수를 부려서 나무에 올라서느냐 이런 걸 가르치지 세상에서는. 그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는 거거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다 넣어주는 게 교회에서 인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꼭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취해지시기를 바라요. 자,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요. 왜? 칼이 지나가고 나니까 기근이 지나가고 기근 지나가고 나니까 역병이 지나가면 살아남을 놈 있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럼 무너지는 거죠 뭐, 그대로.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붓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사야 선지자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참다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들은 대꾸도 않고 들으려고 하도 않고 오히려 이런 말씀 전하니까 잡아다가 톡을 감방 속에다 가둬놓고 있다가 그 톡을 감방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누구 사라다니 그 톡을 감방에서 꺼내가지고 끌고 왔었었죠. 바빌론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를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듣려고 아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흩은 당해가지고 다 이렇게 된다. 예언입니다. 뭐 시간 여기를 조금 더 읽어야 되는 15장을 그럼 설명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자, 지체들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디로 나가는데요? 하고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난 관심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어둠의 전사들 3번을 연거푸 보내가지고 결국은 징치하고 말겠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죽이는 칼이라는 건 전쟁을 말한 거예요. 찢는 개와, 물어뜯는 개라는 것은 목자들이 몰지각하다 그 말이에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 들짐승, 땅의 짐승으로 벌을 하겠다. 땅의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집회 때 우리 홍 형제님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중에서 선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흩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은 어느 때는 흩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가 또 있어요. 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마지막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세상 교계가 다 지금 다 흩음당해 있죠. 무슨 교단이 교판이 뭐니 해가면서 나름대로 너무나 먼 나라에 다 흩음당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설득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다 모여서 추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산 거룩한 제물들로 다 드려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이게 나팔 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들고 일어나야 돼. 아주 목청을 높여가지고. 자,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잘 줄쳐놓고 읽어요. 이런 구절은 원인이 있죠.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러면 뜻을 한 번, 두 번 돌이킨 게 아니네. 그랬죠? 선지자의 기도가 없었고 선지자의 탄식이 없었으면 벌써 이것들 끝내버렸을 건데, 당신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걸음도 주고 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열매만 내면 그때는 뭐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을 하다가 돌이키고 멸을 하다가 돌이키고. 근데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칠 정도로 했으니까는 한 번, 두 번 용서한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예. 자, 더 읽어나갑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멸할 필요가 없죠. 이제라도. 그런데 뭐 선지자가 하는 말은 코로 등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 선지자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죠. 네. 자,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꼭 숙제 내드린 건 꼭 읽으시길 바래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요. 자, 읽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오늘 모임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자신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되시면 인생 경영을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실패가 없을 거라고 믿고 또 자신에게 가정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도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국가 경영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한 거지만 실제는 내 개인 경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각자의 가정 경영을 차차없이 잘 하셔서 연거푸 침을 받아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다 걷어가고 남은 건 빚만 남고 이렇게까지 당한 다음에 돌이키느니 그래도 늦게라도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 치고 또 돌아오지도 않아. 또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어쨌든 돌이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께 소망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